스님의 가르침 제2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BC 469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BC 564년에 태어났으니 소크라테스가 부처님보다 100년 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원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니 철학자 이전의 인류의 선각자였다.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위대한 선각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항상 당시 수도인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당돌하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시는 선생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인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말끝마다 나 하지만 실상은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소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먹고 자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인도에서 태어난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왕궁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곧 이어받을 왕위까지.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끝모를 의문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에 허무감을 느꼈다.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그 당시 인도의 지배계층은 브라만교를 믿고 있었다. 브라만교의 가르침도 이 젊은 왕자인 시타르타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왔는가? 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가? 왜 인간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는가?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왕궁은 시타르타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홀연히 왕궁을 떠났다. 긴 머리를 다 깎고 수행자가 되어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 이라는 화두를 안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홀연히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무한대의 시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도 죽음도 결국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고가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석가모니가 무명의 눈을 떠 본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무지가 나타날 때 마음이 나타남을 깨달았다. 또 마음이 나타나면 욕망이 나타남을 깨달았다. 바로 그 욕망에서 삶과 죽음, 오고감, 행복과 불행 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지켜감으로써 부처님은 이 끝없는 윤회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세세생생 거듭되는 삶과 죽음의 덫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며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열반이라고 부른다. 당시 부처님이 얻었던 이 깨달음은 아주 높은 경지였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눈에는 무지 속에서 욕망과 분노를 쫓으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중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순간순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곳에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치원 다니는 꼬마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말귀를 알아들을까? 하고 부처님은 고민에 잠겼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모르고 이교도라 하여 죽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르침을 포기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기쁨의 상태인 열반의 세계에서 쭉 머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한한 연락의 세계인
보리수나무를 박차고 나와 인간들이 사는 고통의 현장인 속세로 나온 것이다. 무한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인 열반의 세계를 떠나 시끄럽고 더럽고 경쟁과 투쟁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전에 속세의 왕위를 버렸듯이 다시 한번 조용하고 안락한 열반의 상태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깨달음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심이다. 위대한 사랑인 것이다. 이 거룩한 깨달음이 불교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인가? 깨우친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부처, 즉 붓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고통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다면 개나 고양이 등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답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들은 결국 주체 종교와 객체 종교로 나누어지는데, 주체 종교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객체 종교란 바깥의 초월적인 힘, 즉 이 세상과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강력한 힘, 즉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외부의 힘 혹은 절대적인 어떤 것을 믿으면 행복이나 특별한 에너지,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상 수행을 이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무튼 하나가 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즉 우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객체 종교이다. 그러나 불교는 주체 종교이다. 자기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품,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깊은 통찰의 결과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태어날 때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언제 죽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파고들면 모든 생각은 완벽히 끊어진다. 안과 밖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며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것에 대한 탐구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진정한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길도자이다. 그 길의 이름이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과 우주는 하나가 된다. 미국의 유명 인사인 버크민스터 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개개인에 있어서 환경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주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니라. 환경과 우주의 차이는 단 하나, 나의 존재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나이다. 이렇게 나 하나의 존재가 우주와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점의 차이가 나를 우주냐 아니면 우주와 동떨어진 나인가를 나타냅니다. 결론은 우주와 나는 동일체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참선 수행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불교 역시 진리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참나를 깨닫고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참나를 얻을 때 우리는 우주적 존재가 된다. 우주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낫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보살도, 그리고 위대한 자비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책무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찬란하게 내리실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